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스트레스는 많이 받지 않으셨나요? 설 명절에는 아이들은 세뱃돈 받아서 좋은데 어른들은 돈도 나가고 그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2014년 2월 18일자 동아일보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는 타이틀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올라온 그 발은 굳은 살이 깊게 배어 있고 발가락도 뒤틀려 있어서 결코 아름다운 발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자는 이렇게 못생기고 흉한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발의 주인공은 당시 진행 중이던 소치 올림픽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건 이상화 선수의 발이었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한참 외모를 가꿔야 할 20대에 이상화 선수는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스케이트 끈을 졸라 메었습니다.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반복했기에 오랜 시간 좁은 스케이트화에서 짓눌린 발은 결코 아름다운 발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 그 흔적이 그녀의 발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소개해도 이 기사를 읽은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을 하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아름다운 발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떤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 굿뉴스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그 어느 발보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선교주일이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오랫동안 강의하면서 흐름이 끊길까봐 선교주일이라고 해서 따로 전도나 선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교와 전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는 꼭 해야만 한다라는 전도의 필요성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구원의 경륜 속에서 전도가 왜 필요한지 신학적으로 논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앞뒤 문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의 문제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룹니다. 9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10장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권이 달려있지만 그러면 사람은 아무런 책임이 없느냐, 가만히 있어서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장에서는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1장은 남은 자와 회복과 소망에 대해서 논증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앞부분의 결론이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14절 15절 말씀에는 어떻게 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4개의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네 가지 질문은 단순한 수사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구원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역으로 밑에서부터 먼저 설명을 하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는 사람인 가운데 복음을 믿게 되고, 믿는 사람이 주님, 예수님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구원이 하나님의 의에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 역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15절 말씀은 전도의 출발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순서 보면 마지막에 말씀을 끝나고 합심 기도하고 찬양이 있죠. 무슨 찬양입니까? 파송 찬양입니다. 파송 찬양.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 찬양입니다. 오늘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이제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로부터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믿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나를 보냈다라는 것은 잊고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나서면 나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보냄을 받았다면 파송의 사명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즘 같은 시대 전도가 돼?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산업화, 도시화가 시작되면서 시골에서 자라난 청소년, 청년들이 대구와 같은 이런 대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70년대, 80년대는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 4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 세미나에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요, 경기도 광주에서 개척하신 한 목사님 개척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어울림교회라고요. 이분이 6년 동안 매일 같이 노방전도를 했답니다. 길거리 전도를 나갔는데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분 말로는 기적이, 6년 동안 매일 길거리 전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참 갈등이 생깁니다. 전도자로서 사실 힘이 빠집니다.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없는데도, 효과가 없는데도 속된 말로 이 짓거리를 계속 해야 되나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열매가 없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유행이 지났기에 시대에 맞춰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분명히 미련하게 보이는 일입니다.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찾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 이 전도하는 것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효과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지혜보다 누구의 지혜를 더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더 신뢰해야 됩니다. 전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했으니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캐리는 성경을 읽으며 확신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열방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해외 선교를 비현실적인 열정으로 여겼습니다.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캐리는 1793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인도로 떠났습니다. 처음 7년 동안은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4년 차인데, 와, 이걸 딱 보는 순간,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없었다 그러는데, 주님 7년 동안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명이 낙후된 이 인도에서 사랑하는 아들 피터가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슬픔을 이겨내지 못했던 아내는 죽을 때까지 정신질환을 앓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했고 인쇄소를 세웠고 후대 선교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와 같은 캐리의 순종은 즉각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캐리는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하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그 일을 얼마나 잘 했느냐, 잘 해냈느냐, 성공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는 무엇으로 평가를 받는가? 순종으로 평가받습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라고 확신이 되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십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면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파송된 자라는 그런 정체성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파송 사역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행위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전파하다라는 용어가 캐리소입니다. 사자가 되다 또는 직무를 수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직무는 공적 임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공적인 임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되면 여러분은 사업체로 가기도 하고 직장에 출근하기도 합니다. 임금을 받기 위해서 출근하는 것은 의무이지요. 출근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월급날 월급 주세요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때로는 가기 싫어도 월요병이 도져도 갑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는 복음 사명이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공적인 임무입니다. 어떤 사람은 꼭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해야 하나,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게 되고 그러면 예수 믿게 되지 않을까? 이건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듣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암묵적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말로, 언어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20세기 대표적인 복음 전도자 하면 빌리 그레엄을 들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전 세계 185개국에서 집회를 열었고 2억 명이 넘는 사람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습니다. 1954년 런던 헤링게이 집회에서 목사님은 아주 단순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 집회에서 수천 명이 결단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교회 문화를 알았지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청년뿐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빼놓지 않고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설문지를 줍니다. 여러분도 하셨죠? 설문지를 받아보면 이 사람이 참 믿는 사람인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예스라고 답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들어갑니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요, 착하게 살아야 하고요, 헌금 생활을 잘 해야 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행위 구원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어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필요 조건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통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 탁월한 인격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 들려진 복음, 복음이 믿음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입을 열어 선포해야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입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가 없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하는 자지요?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자입니다.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다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밭의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4가지가 있습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씨가 이 4종류의 밭에 다 뿌려졌지만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땅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확률로 보자면 25%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입니다. 있죠? 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감정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통해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한센병 환자를 섬겼던 분입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목사님의 2 아들 동인, 동신, 이 2 아들이 공산주의 청년에 의해 총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군경에 의해서 이 난이 진압되고 난 뒤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탄원을 해서 그 청년을 데리고 옵니다. 오히려 그 청년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용서했다고 청년이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이 청년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결국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의 마음 문을 엽니다. 그런데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구원을 만듭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지금 당장은 열매를 맺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공한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에서 육상 400m 금메달을 딴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에릭 리들은 원래 자신의 주 종목이 100m입니다. 100m. 여러분, 100m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400m에서 금메달을 따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종목이 다릅니다. 단거리 선수와 중거리 선수는 근육이 다르대요. 사용하는 근육이. 그런데 올림픽에 출전했는데요, 100m 경기가 주일날 경기가 열린다라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날은 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영국 언론과 스포츠계에서는 이런 결정을 한 리더를 맹비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400m 나가긴 나갔지만 뭐 따겠나. 그런데 이런 예상을 깨고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경기 후 리더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만드셨고 내가 달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그는 명성과 보장된 미래가 있었습니다. 영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중국 선교를 하던 중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일본군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수용소에 갇히고 있는 가운데도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1945년 수용소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리들은 마지막까지도 이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이 이 세상 기준으로는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괜히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뒤로하고 중국 선교사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너무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로마서 10장은 이 논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보내심이 있어야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해야 듣게 되고, 복음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 연결된 사슬이 하나라도 끊어지면 복음을 들어야 할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캐리처럼 순종할 것인가? 빌리 그레이엄처럼 선포할 것인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삶과 말씀을 함께 전할 것인가? 에릭 리들처럼 아름다운 발로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누군가는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믿게 되겠지요. 그리고 누군가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이 들음은 우리의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이제 3월이 되면 새소식반이라는 것도 새롭게 시작을 하고요. 이제 전도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웃에게, 가정에게, 이렇게 지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의 발이 주님이 기뻐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 모든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